지난 5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양재 이동이 재개발 모아타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환상으로 사람들이 매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구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정에 그 쿰파니가 생기기 전부터 모여가지고 의논들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무척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 길 건너편에 공터로 남아있는 땅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지금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곳 양재동 일대가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렇게 아무 건물도 짓고 있지 않는 공터로 왜 존재하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지난 주중에 부동산 소장님이 아침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아무 건물도 짓지 않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형제들이 유산 싸움 때문에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속법인데 라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싫어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펜스만 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수십 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담장만 두른 채 공터로 있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싸움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가르치는데 좀 싸움의 기술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내상을 입지 않은 채 싸울 수 있는 것, 싸운다는 게 꼭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 아닌 건 아시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하고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또 그러고도 서로 갈라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가? 싸운 뒤에도 여전히 친구와 형제, 자매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가르칠 수는 없을까, 연습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크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서도 싸웠고 감정이 서로 상해서도 싸웠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싸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결별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싸우기 앞전에는 2년 동안이나 선교 여행을 다니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동고동락했던 동지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두 믿음의 거장이 다투었던 그리고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결별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신학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둘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멤버를 꾸리는 데 있어서 누구를 넣을까? 안 된다, 된다는 이 사람 한 사람 문제로 다투고 결국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되는 조카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구브로 섬에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난 뒤에 그때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혼자 선교팀에서부터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요한을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으로 하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말에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자는 이 바나바의 말에, 제안에 반대를 하면서 굳이 마가라는 이름을 넣지를 않습니다. 마가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지금 했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 사람 안 바뀐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렇게 갔던 애 지금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걔가 그렇게 돌아가 보님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다시 또 그 고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에 있었겠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지금도 타국에 여행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게 덜 했겠습니까? 아니죠. 강도 위험이나 홍수, 지진, 기근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힘든데 같은 멤버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 일들이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는 요 말과 데려가자라고 했던 그 동사와 바울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던 동사가 다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에 미완료형은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말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도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가 결국 반복하다가 서로의 말이 먹혀지지 않으니까 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언쟁이 일어나서 결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 보입니다. 바울은 업무 중심적, 쉽게 말해서 일 중심적,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 이렇게 보이죠. 이 두 사람의 다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말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더 무게가 이렇게 기울어지십니까? 이걸 보면 우리 자신이 일 중심인지 우리 자신이 아니면 관계 중심인지 이것이 더 보여진다는 거죠. 물론 조카라는 친족 관계의 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물보다도 그 한 사람 자체의 존재의 가치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함께하고 기회를 줬던 바나바가 저는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저는 관계 중심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저도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주 만에 사람을 파이어했거든요. 학교에서 5시간 넘어서 하루 마치고 2시간을 운전해서 왔는데 손님을 남겨놓고 자기 퇴근 시간이라고 가버린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막 이게 올라오는데 다시 기회를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데리고 살았다가는 결국에는 여기 망가지겠다 싶어서 욕먹어가면서 파이어를 했습니다. 바울의 심정도 저는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2차 선교 여정이 얘 때문에 또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했던 그렇게 하는 마음도 바나바의 마음도 둘 다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회의 충직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주랭랑 칠 때에 거기에 제자가 아닌데 포함되어 있던,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데 포함되어 있던 한 청년이 혼이불을 이렇게 두른 채로 그게 벗겨지면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그 부분을 기록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마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추했던 도망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내었던 마가.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라는 그런 부사들과 더불어서 짧고 간결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중도 포기했던 이 마가를 다시 받아주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었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사복음서가 아니라 삼복음서로 그렇게 읽으면서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 요한을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 사람 바로 바나바였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사도라고 하는 제자들이 야 당신은 정말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해서 바나바, 바르나바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었던 본래 이름이었던 요셉보다도 훨씬 더 이 이름 별칭으로 더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답게 넘어졌던 사람,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던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이 다툼 가운데 보입니다. 그럼 이후에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자신의 마지막 편지가 바울이 썼던 생애에 썼던 가장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보내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 마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했는지가 보여집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했는지 이 바울이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가장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 누굴지 생각하니까 마가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몸이 병들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가장 유익했겠습니까? 자신의 옆에 있는 의사 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가가 가장 유익하다. 그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시절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을 얘는 안 돼 라고 내쳤던 바로 그 사람을 다시 손 내밀면서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하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럽니까? 술 한잔 하면서 푼다 그러죠. 아이, 미안해. 그러면서 한 잔 주고, 아이,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한잔 하면서 서로 괜찮다. 이렇게 푼다라고 하죠. 근데 교회 안의 사람들은 술 한잔 하질 않기 때문에 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이 꼬이면 끝까지 꼬여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술 한잔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마음이 상하시면 오십시오. 너날콜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 중심의 사람도 있고 관계 중심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다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마음 상해하며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의 과오를 늘 새기며 살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서로 상대방을 우리 낮게 여기면서,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더해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는 법을 배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기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가 이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잘 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지기 위해서 싸울 때에 서로 내상을 끼치지 않고 진검승부하지 않고 싸우더라도 적어도 모형검으로 싸우지 진검으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져야 되고요. 아마도 도연이하고 아빠하고 좀 있으면 이제 장난치며 막 할 때에 도연이가 하면 아빠나 엄마는 그냥 도연이가 쿡 하면 오 그러면서 막 아마 이렇게 보통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가겠죠. 힘이 더 센데도 지는 법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아팠는데 조카 마음에는 더 많이 가지고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에서 온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상을 당했습니다. 제네바에 계신 분인데 수년이 됐습니다. 저한테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맡기겠다 그랬는데 형제들은 아무도 신앙인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자정이 넘어서 영안실에 도착해서 빈소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제게 부탁한 상주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들을 쭉 하고 다 마치고 난 뒤에 밤이 늦었는데 그분의 동생분이 술이 이만큼 되셔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면서 내가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내가 장례 절차를 아주 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착각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한테 장례 절차를 일임했던 그분이 그 집안의 장남인데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 일체를 어머님을 모셨던 남동생에게 자기 누님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모든 것들을 그 동생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 집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형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했던 거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은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는데 신앙인으로 그렇게 떠날 수 있게 됐던 것은 아마도 그 형의 이런 지는 법, 져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져주셨습니다. 져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습니다. 힘을 다해 이길 때가 아니라 져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터치하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의 그를 또는 현재의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 돼. 옛날에도 그랬어. 10년 전의 일로 오늘의 사람을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 일로 오늘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 안 바뀐다 얘기합니다. 네, 안 바뀝니다. 참 쉽게 안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바꾸어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변화됩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안 되고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셨으면 합니다.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50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잠시 종교개혁과 관련된 교회 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신문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광화문에서 200만 성도 연합 집회, 연합 예배라는 모임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한 구절이 이런 센텐스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라, 이런 거 있죠. 참 기가 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실천 운동이라 하는 기윤실에서 참석하겠다고 했던 6개 교단에 3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졌습니다. 첫째, 이번 연합 집회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이 아닌 굳이 주일에 그것도 전국 단위로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각 교단 헌법에 규정된 주일 성수와 예배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없나요? 이를 총회 차원에서 결의함으로 주일 성수와 예배에 관련하여 지켜오던 원칙이 무너지면 향후 다양한 예외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려 합니까? 둘째, 교단 총회는 교회의 문제만 다루고 사회의 악법 저지는 개별 기독교인이나
기독 시민 운동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성경의 사회 참여 원리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 장로교 전통이 붙들어 온 원리인데, 이번 집회는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반성경적 법률과 법원 판결, 정책이 생길 때마다 교단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행동을 할 것입니까? 셋째, 예배가 악법 저지 집회 동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순수하게 연합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악법 저지 기독인 집회로 모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뭘 위해서 200만 성도 그러면서 그렇게 이름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기려고 힘으로 200만이라고 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기독교의 모습에서부터,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멀어져서 기왕이면 세상에 지고 져주고, 진리가 아니면, 진리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면 지면서 그렇게 가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다투면서,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투면서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세를 과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부터 교회가 진리로 물들어가고 그 진리 안에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존재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서로 다투어 결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모임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개혁을 외치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정작 개혁의 대상인 것은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주님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가,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봅니다. 잘못된 목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를 과시하면서 힘으로 세상을 누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전에도 성경, 믿음, 은혜가 존재했지만 거기에 오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